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제 곳으로 갔다 이랬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재정비가 좀 필요한 때가 있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또 재정비를 하고 또 무언가 이제 새 가족이 연결이 되면요, 아주 이 사역자들은 좀 발빠르게 새 가족에게 맞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은 크게 이 택자와 불택자로 나눠지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막 두 종류로 구분해도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그릇,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택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택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죠.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전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택자가 아닌 경우, 그렇죠. 택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와도 회심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택자가 아니면은 회심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는 자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해 두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표가 아니구나. 택자는 맞는데 시간표가 아니구나. 우리 성경에서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스데반 설교를 다 들었는데 그때는 회심 안 했어요. 스데반이 너무 설교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 전혀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에 택자였고 택시였는데 회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시간이 그때가 맞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를 우리는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 경우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일단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걸 이제 주의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도자가 체크해야 될 넘버원, 전도자의 넘버원 체크 사항은 뭡니까? 복음이 확실한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한가. 복음이란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 이전에 그분이에요.
복음은 그분이시다. 복음은 인격인 거죠. 복음이란 뭐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좀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예수만, 그분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복음의 어떤 새 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풀어서 해준 거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체적인 것을 새 층위로 봤을 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이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다. 예수가 선지자다. 예수가 제사장이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이자 하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가 왕이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깬 왕이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 이건 무슨 말이냐? 체험적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이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심각하게 빠져있던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던 그런 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그걸 복음의 계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사실이죠. 내게 역사했던 흑암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 체험적으로요,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다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무속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꼭 놓치지 말고 가봐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계기를 굉장히 잘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와 있던 어떤 저주,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에서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 전도자가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당신의 플랜을 이제 가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알아야 될 5단계죠. 처음에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손님 아니에요.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병거에서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했잖아요. 빌립이 나아가가지고요, 영접부터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준 거예요. 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관계를 좀 맺다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확립되는 시간이 오죠. 이것은 이 신뢰가 구축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지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이 확실한가? 복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지. 복음이 희미한 사람에게 아무리 붙여놔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들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어요. 뭐 정부가 그렇죠. 각 나라마다 이제 정부가 있잖아요. 뭐 정부의 각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죠. 또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막 먹여 살리고 또 막 새 제품도 내놓고 뭔가 이렇게 문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분석을 쫙 해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전도 팀들이요, 좀 이 병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 뭐 진료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 몸을 관리하는 건데 얼마나 전문적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이력들,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징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요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누가 검색을 해도요 바로 볼 수 있도록 뭐 A동 어디에서 딱 입력을 했는데 뭐 완전히 전체가 다 공유가 되도록 환자 정보가 그렇게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같은 이런 조직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세계관을 심고 이렇게 하죠. 이 각 조직들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고요,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참여자가 있습니다. 뭐 병원을 예로 들면은 뭐 지도자라고 하면 의사들이겠죠. 의사, 간호사. 뭐 관리자다 이러면은 병원의 뭐 행정 이런 거 하는 분들일 겁니다. 참여자, 환자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시설 관리를 하고 또 수의 이런 분들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전부 각 조직을 보면요, 요 세 요소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없어도요 조직은 잘 안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만히 보면요, 요게 아주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70인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걸 도맡아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조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만 사라져가고 있는 조직,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곳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됩니다. 각 조직이요,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조직의 힘입니다. 정부가요, 막 때가 되면요 무슨 기념일이다 이래가지고 온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정부 방침이다 이래가지고 뭐 정부가 뭐 한다, 뭐 행사한다 이러면요 막 온 언론에서 막 합니다. 그거 막 받쳐주고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막 틀어서 보내주고, 우리 뭐 동계올림픽 이런 거 하면요 막 정부가 뭐 한다 이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을 어느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이만큼 온 국민들이 하겠어요? 조직의 힘이에요. 뭐 이 학교에서 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야 되고요, 뭐 거기서 내놓은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조직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들. 초대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었는가 하면 전도 조직이 있었어요. 중세 지나면서 다 사라진 거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 관리자, 참여자 이거 갖고 있었어요. 각각 뭡니까? 사도, 70인, 제자.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12사도입니다. 70인은 뭡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도 조직을요, 빨리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70인으로서 그냥 참여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뛰어나도록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히 뭔가 배우는 이유가 전부 여기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택할 때에도 항상 이걸 유념해 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조직의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루고 있죠. 16절에 예수 잡는 자들로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놔요. 지로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그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로마 군병하고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일러 바친 거죠. 아주 이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초대교회 전도 조직의 아주 큰 위기죠.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하도다 이랬어요. 마땅하도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여러분, 이 눈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복음을 맨날 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요, 암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게 체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배신하면요, 그럴 줄 몰랐다. 누가 배신하면 헐, 이럴 수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하도다.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전도 조직의 재정비예요. 문제는 모든 것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죠.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바닥 어딘지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문제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전도 조직의 재정비. 3가지 포인트가 주어졌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본 증인들 중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사명이 뭔지가 확실한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가 내가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첫째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주의 택하신 사람. 줄여서 이것도 택자. 이것도 택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은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자격이죠.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는요, 앞으로 할 일이니까. 제일 중요하게 초대교회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택하시느냐. 초대교회가 전도 조직을 재정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우리는 교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로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여론 모아서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민의를 막 맞춰주면서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개혁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저대로 놔두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조직인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재정비하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재정비하고 있어요.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어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막 이런저런 일 많이 하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전도에 해가 된다.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만들지 말고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가도록 이 조직을 정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 조직인데 하나님의 전도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나아 보인다, 누가 좋아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이 추천이 2명이 들어왔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거 보세요. 마띠아는 별명도 없어요. 근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 이 아주 의로운 자, 아주 이렇게 이 공의로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유스도.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인기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인기에 영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더 이상 전도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전도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정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조직들이, 각 구역들이, 또 각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 조직으로 잘 정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조직들로부터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담아가지고 오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도 조직을 재정비하시는 이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